오늘 성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귀한 일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동문 41번, 시편 97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시니 온 땅아 뛸 듯이 기뻐하여라. 많은 섬들아 즐거워하여라. 그와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셨다. 정의와 병명이 그 왕자의 기초다. 불이 그 앞에서 나와서 에워싼 대적을 불사른다. 그의 번개가 세상을 던져주시면 땅이 보고서 두려웠단다. 산들은 주님 앞에서, 온 땅의 주님 앞에서 초처럼 녹아버린다. 하늘은 그의 의로우심을 선포하고 많은 백성은 그의 영광을 본다. 조각난 신상을 섬기는 자는 누구나 수치를 당할 것이며 헛된 우상을 자랑하는 자들도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모든 신들아 주님 앞에 엎드려라. 주님이 공의로우심을 시온이고 즐거워하며 유다의 딸들이 기뻐 외칩니다. 주님은 온 땅을 다스리는 가장 높으신 분이시고 어떤 신들보다 더 높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아무를 미워하여라. 주님은 그의 생물을 지켜주시며 아이들의 손에서 건져주신다. 빛은 의인에게 비치며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는 즐거움이 샘처럼 솟을 것이다. 인자야 주님을 기뻐하여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감사를 드려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면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명 아래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그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전에 우리를 함께 불러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주님께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 인하여서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우리의 모습은 주님의 가르침과는 많이 벗어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다시 엎드려오니 주님은 우리의 모든 부족한 부분을 주님 받으시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하셔서 다시 한번 주님과의 새로운 관계로 주님의 그 창조의 그 모습으로 회복되는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주님의 모습을 닮았을 때 그때 주님과 우리가 평화를 이루고 바로 그 모든 평화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높여 찬양할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고백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이 하나님 뜻을 이뤄나가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주님의 복음을 들고 아직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한 곳을 찾아서 나아가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기억합니다. 그들이 자신의 이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애쓰고 있으니 주님 그들의 헌신을 받으시고 그들의 모든 수고와 노력 가운데에서 귀한 열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드리는 예배의 순서를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예배의 참뜻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귀한 의미들을 깨달아 아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마시고 장난에서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없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시기를 줍니다.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 사람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렸으며 앞으로도 알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중 누군가가 공동체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은 그 기도를 우리가 중보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공동체 전체가 반대로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도 있고요. 그래서 그 중보라고 하는 것,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중보 기도의 그 의미를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성이 있는데 성의 한 부분이 좀 약한 부분이 있거나 좀 무너진 부분이 있다 그랬을 때 그 무너진 부분을 막아서는 것, 그 무너진 부분을 내 몸으로 막아서는 것, 그게 바로 중보기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중보기도자라고 하는 것은 무너진 곳, 약한 곳, 그곳을 내가 막아서는 것인데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기도한 그 사람의 연약한 부분, 그 사람의 성품이나 또는 그 사람의 재정이나 그 사람의 관계나 뭐 건강이나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또는 공동체라고 하면은 공동체가 이제 나가야 될 어떤 방향성이라든가 공동체에도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중보인데 그 부분을 내가 몸으로 막아서는 것입니다. 내가 몸으로 막아서기 때문에 중보기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또는 중보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 연약한 부분을 막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다른 사람한테 내가 기도해 줄게요. 내가 형제나 자매들을 위해서, 집사님, 권사님 위해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할 때에는 내가 내 목숨 내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바로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으면서도 꼭 해야만 되는, 만약에 우리가 막아서 주지 않으면 그 연약한 부분으로 사탄이 들어가게 되고 그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모든 전체가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꼭 해야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중보기도이고, 그 중보기도 할 때에는 정말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내가 기도해 준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중보기도자의 사명인데요. 오늘 읽은 요한복음의 이 말씀들, 요한복음 17장의 1절부터 26절까지 나온 이 말씀들을 우리가 쭉 읽어가 본다면 이 내용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위해서 자신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신 부분도 조금 나타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전체적인 부분들이 오늘 본문의 앞쪽에는 예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지상에 남겨지는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기도이고, 오늘 부분은 예수께서 2000년 전에 그 자신의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될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하신 중보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그 길 앞에서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는, 고백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과 또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을 보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십자가를 앞에 놓고, 십자가의 길을 앞에 놓고도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중보기도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기도는 가장 오래된, 그리고 가장 귀한 분으로부터 우리를 위해서 드려진 그런 가장 값비싼 중보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기도가 신학자들에게 의해서는 대제사장의 기도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믿는 사람들의 대제사장이시다, 이렇게 히브리서에도 기록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생각하고 그 대제사장이 모든 사람을 위한 중보를 하는 역할을 하니까 그렇게 대제사장의 기도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또 다른 주님의 기도, 우리가 대표기도 끝난 다음에 외우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시작되는 그 주님의 기도 말고 또 다른 주님의 기도라고도 불러집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드리신 기도다라고 해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별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 전까지 예수께서 기도하셨던 제자들을 가리키는 것이 여기서는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제자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을 포함해서 21세기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그리고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의 삶을 보고 그리스도를 믿게 될 모든 후대에 오는 사람들까지도, 먼 미래의 사람들까지도 모두 주님께서는 마음에 담고 지금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예수님의 기도대로 예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이 기도의 말씀대로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죠. 베드로가 사람들을 향해서 절기를 지키러 모인 그 유대 사람들과 온 이방에서 온 유대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니까 그때 단 하루에 3,000명이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그 교회의 수가, 믿는 사람의 수가 늘어났다라고 분명히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도는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 교회를 통해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는 그 교회를 향한, 교회를 위한 그런 중보기도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의 부분은 이렇게 21절과 22절에 이어집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에 믿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도 또 그들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그리고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 이런 말이 계속해서 나오죠.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20절에서의 그들은 제자를 가리키는 것이었다면 21절과 22절에 나온 이 그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제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자신을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기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똑같이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을 받기를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아버지와 아들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의 그 목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의 중보 내용인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께서 기도하시니까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가 되게, 저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계속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가 된다, 하나로 이렇게 뭉쳐진다라고 하는 것을 그 모델로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 아버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지금 예로 들고 계신 것입니다. 이 관계에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서로가 서로의 안에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 이제 그림 같은 걸로 혹시 표현을 해본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코어에, 가장 센터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 그리스도 예수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우리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게 그 밖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 그리스도, 또 우리들, 하나님, 그리스도, 우리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 같은, 마치 그 무한궤도를 달려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그것이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안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또 우리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하나가 되는 그런 모양이 되겠지만, 그것이 그냥 막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묘하게 섞여 있는 아주 신비스러운 그런 하나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각각 다른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지만 하나의 하나님으로 불리는 것과 똑같은 그런 성삼위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도 경험하게 하시려는 것, 바로 그것이 이 중보기도에서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를 만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속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이라고 고백하고요.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 세 삼위 하나님이 다 각각 하시는 것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 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고, 하나이시다라고 우리는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신비로운 것이긴 하지만 우리도 바로 하나님 안에 있게 될 때 우리도 그렇게 신비로움을 갖추고 하나가 되어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또 우리는 이야기하죠. 머리가 되신 분이 그리스도고, 또 머리로 인해서
이제 거기에 붙어 있는 그런 우리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머리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그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얘기할 때 그때 우리가 다 이렇게 떨어져 있진 않잖아요. 손가락이 뭐 10개라고 얘기하지만 손가락 10개가 떨어져 있지 않고 다 여기에 붙어 있고 이것이 그냥 각자 여기에서 이렇게 피가 여기에서만 도는 게 아니라 심장으로 머리에서 심장으로 신호를 주고 그 심장이 신호를 받아서 피를 봅니다. 그 피가 온몸을 돌고 신경이 다 연결되어 있고 하는 것과 똑같은 바로 그런 신비로운 인체의 구조와 똑같이 그것을 오히려 넘어서는 그런 신비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의 성도들이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은 각각 모습도 틀리고 성품도 틀리고 이름도 다르고 아주 다른 그런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지만 그 독립적인 인격체의 우리 모두가 공동체로 이루는 하나의 통합된 공동체로 이루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성도들의 하나됨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될 때 나타나는 그 공동체는 각 개인의 그 유니크한 그런 모습과 공동체로서의 통합된 그 모습 그것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모습이고 바로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실 때 그때 원하셨던 바로 그 모습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기록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도 왜 하나님이 내가 뭐 이렇게 말하시지 않고 우리가 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같이 계셨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서 그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음을 받을 때부터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그 특성을 그대로 지니고 나타낼 수 있게끔 지어진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하나가 됨을 이루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어질 때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의 형상을 회복하는 바로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이 완전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그 헬라어 단어도 역시 가장 최고의 단계를 이루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 최고의 단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최고가 무엇일까? 그것은 완전한 상태로 창조의 상태를 회복하는 것 바로 그것이 그 헬라어에서 또 이야기하고 있는 최고의 상태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장 완전한 형상을 가진 그런 개인으로 또 공동체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면 어떤 삶의 모습들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게 될까요?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는 것이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알고 또 그것을 믿으며 그리스도의 오심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한 결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사람들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면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죄 없는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인들을 구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을 살아내는 공동체 바로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알고 그 보냄을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과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바로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될까요? 교회가 왜 하나가 되고 완전함을 이룬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왜 그렇게 교파가 많고 교단이 많고
같은 교단 안에서도 하나로 통합되지 않고 서로 찢어지는 그런 학벌이나 지형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인 것을 깨닫지 못해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살아내지 못해서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믿는 사람들이 하나로 하나님 안에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그런 어떤 신앙적인 그런 깊이를 가져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높은 수준의 신앙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는 신앙의 아주 작은 한 부분일 뿐입니다. 또 다른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한 공동체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바로 거기에서 또 다른 신앙의 차원이 열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 공동체가 그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그런 전달자로 서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과 16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종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평화가 깨지게 됩니다. 그 평화가 깨진 이후에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평화를 회복하려고 하기보다는 분열을 택하여 왔습니다. 이 분열이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점점 멀어지게 했을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도 갈라놓고 멀어지게 했습니다. 그 결과로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하루도 평화를 이루어낼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고, 그의 아들이신 그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버리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세상에 알고 믿게 하시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를 이룬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목적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높아짐과 낮아짐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실패와 성공을 반복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어 왔습니다. 비록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고 흑역사가 있었지만 교회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을 전파한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가 행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아니라 교회 자체의 그 존재, 그 존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 존재는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세상에 증거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이 사실을 증거하는 목적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리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만을 사랑하신다면 교회는 자기들끼리만 그 복음을 나누고 살면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사랑하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알려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 땅 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 않으신다면 교회가 지속될 근거도 없어진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그 결과로 탄생된 공동체이지, 우리 스스로가 모여세요, 여기 붙어라 이렇게 가지고서 만든 공동체가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있고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교회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또 지속되어 나갈 수가 있을까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통해서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 모든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까 우리가 찬양한 그 찬양처럼 모든 자연을 보면서 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를 보면서 하늘의 별, 천둥, 번개 이런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끼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이것은 사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보이신 바로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보는 데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심을 나타내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것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그 본 것을 계속해서 증언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그것 높은 하나님의 그 높으신 아름다운 영광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께서 성자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이 계시되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알게 됨을 통해서, 그걸 믿게 됨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가 되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게 하신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까도 얘기했죠. 십자가를 통해서입니다. 예수께서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실제로 이 기도를 들으신 바로 다음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이후에 무덤에 계셨고 그 무덤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에 오셔서 지금 다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우리가 함께 있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나는 이미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렸으며 앞으로도 알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때 그리스도 예수께서도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께서는 믿는 사람들을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나는 이미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렸으며 앞으로도 알리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바라고 기도하시는 구원의 최종 목적지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자신의 눈앞에 다가온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시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주님께서는 중보 기도를 멈추지 않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삼위일체의 주일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각 다른 역할을 하시는 독립된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이신 하나님으로 일하시는 그 신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인 교회도 다양한 개인들이 모였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야 함을 기억하고 살아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흩어지게 하는 수많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로 불러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믿고 그 이름을 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완전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주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오늘 함께 나눴습니다. 바로 그 중보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세상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그 날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그런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기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공동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제자 공동체에서 3.1일체 주일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교회대보도 3.1일체 주일인데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했었는데 찬양 인도를 제가 앞에 길게 평소처럼 하고 그 다음에 설교를 하면은 굉장히 힘이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전통 예배로 다시 한번 순서를 해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좀 더 전통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들을 들어볼 수 있을까라고 해보았는데 어떠셨어요? 이게 그냥 또 저는 좋았어요. 뭐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 어떤 좀 단순한 그런 형태에서 조금 복잡하게 돌아가긴 했지만 그래도 오늘 전체적인 것들이 굉장히 성령께서 많이 도와주셨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아마 이렇게 하고 찬양을 그렇게 하던 원래 예배 순서처럼 우리가 원래 드리던 그 예배 형식은 찬양 예배 형식은 이렇게 좀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자원들이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강영숙사모께서 대표기도 성경공동원 소피킨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매일 공동체의 지체들 한 사람씩 이름 불러가면서 중보해 주십시오. 중보의 의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 중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행 중인 교우들 제가 특별히 써놨어요. 지금 다들 먼 길을 가고 계시는데 위스콘신 시카고 가신 문관장님이 여기 계시고 또 김상환 성도님도 캠벨스에서 지금 아틀란타를 가시고 또 우리 형제자매 웨스턴 켄터키 주영자매 콜럼버스 오하이오 이렇게 먼 곳에 여행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김지민 목사님과 김하나 성우님은 지금 어디쯤 계신지 제가 알 수 없지만 텍사스를 넘어서 캘리포니아 쪽으로 열심히 달려가고 계실 거예요. 오늘은 뭐 주일이니까 어디에선가 텍사스 쪽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셨을 거라 생각이 들지만 아마 즐거운 이야기도 지치지 않는 그런 여행이 되기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년부와 청년부 모임 또 토요 새벽기도 줌으로 모이고 있는 것 참여해 주시고요. 이번 주 필사하고 묵상할 부분은 넘어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어제 여성교회에서 야구 세일을 저희 집 마당에서 했습니다. 8시부터 12시까지 했는데 그 전날 밤까지 비가 와서 사실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침에 흐리긴 했지만 비가 오지 않고
그 다음에 해도 간간히 나고 바람도 시원하고 날씨도 좋고 그래서 8시 조금 전에 저하고 아내가 이 광고지를 붙이러 다녔는데 붙이고 오는데 8시 1분에 저희가 차를 딱 댔는데 벌써 누가 뭘 사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말 빠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야드세일 역사상 가장 많은 200불이 넘는 그런 세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교회에서 이제 아름답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제 드렸고요. 모든 준비와 진행하신 분들 또 도네이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하기로 했어요. 그때는 사람들이 더 많이 다닐 수 있는 이서욱 권사님 때 같다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다닌다 그래서 그쪽에서 한번 할까 지금 또 계획 중입니다. 주일 예배를 전통적인 예전에 따라서 준비하고 드리게 했는데 교회의 전통에 따른 예전을 따라가면서 예배의 흐름, 의미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께 찬양하고 우리가 화성 말씀 나누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를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성도 여러분, 복음의 말씀 들었으니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를 잊지 말고 세상에서 그 기도를 이루어내십시오. 이 땅의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아멘. 주님 이 땅에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그 교회를 위한 충복을 계속해 주시는 나라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의 기도의 연유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여기에 서 있음을 인하여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이 모든 삶의 순간이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고 그 하나됨을 세상에 전하는 그래서 모든 세상의 주님의 안에서 하나가 되어주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선한 노력을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가 되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기로 결정한 모든 주님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